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고 그 중에서 여리고성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물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그들은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관영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놨을까요? 안 열어놨을까요? 열어놨지요. 그리고 그 라합에 대해, 라합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는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구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구나,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이방 여인 기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생이었던 라합, 가장 불행했던 이 여인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은 첫째로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라합은 어디서 살았어요? 여리고성 성벽 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들이 라합에게 들려왔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뭐라고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요단 동편에서 옥과 시온을 이기고 멸절시켰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사는 옥과 시온은 그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어요. 네피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움이 들어야 안 들어요? 두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기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면 가장 은혜를 받나요? 설문조사해 보니까 어떤 설교를 들으면 가장 은혜를 받느냐? 1번 뭘까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 응답에 관한 이야기, 이 얘기가 제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축복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은혜롭게 받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장 귀한 자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이 시간은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아,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어떻게 목사님이 알았지?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게 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위험 신호가 온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일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의 위기예요, 위기. 아,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있구나.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한테 하는 말씀처럼 느끼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게 승리하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복해서 7번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랍은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내 안에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소화시켜서 입술로 고백해요. 내 신앙 고백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지요. 그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을 남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라합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을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모든 주관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마음에만 머물러서 안 돼요. 신앙은 고백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신앙이 머무는 자리예요. 내 안에 머무른 이 신앙을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은 믿음이 머무는 것이고 입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그 고백대로 인도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시편 18편 1절로 2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는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시고 건져주셨고 바위가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구원의 뿔이 되셨고 산성이 되신 거예요.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는 거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 로이, 주님은 내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백하라는 거죠.
바른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라합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라합은 믿음의 들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고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합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행동으로 어떻게 옮겼느냐? 자, 2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라. 자,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이것은 생명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만일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순종은 뭐라고요? 생명 걸고 순종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 걸고 순종하고 생명 걸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내 마음에 소화를 시켰어요. 내 신앙 고백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행함의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성경이 얘기해요? 라합으로 얘기해요. 믿음의 대표를 누구로 얘기해요? 아브라함으로 얘기해요. 행함의 대표로 누구로 얘기해요? 라합을 얘기해요.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라합을 아브라함급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행함이 있는 믿음 대표 누구요? 라합.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죠. 생명 걸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거지요. 라합이 그렇게 생명 걸고 정탐꾼으로 숨겨졌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완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아는 믿음을 순종해야 돼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두렵고 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럽니까? 제발 내버려 두세요.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섬기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의 끝은 뭐라고요? 순종이 완전한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해요. 신앙은 단순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렵게 하는 사람은 너무 자기가 똑똑해요.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늘 자기 생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이루는 길이에요. 이렇게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가족이 구원받아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아요. 여호수아 6장 25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을 유적을 발굴했던 사람들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 성이 전부 다 무너졌지만 성 한쪽만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합을 살린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이 믿음, 이 순종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잘 되게 해요. 후손이 잘 돼요.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구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놀래주세요. 이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길을 연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대단한 거죠. 자, 와우 라합 시작.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생겨납니다. 내가 들은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러면 움직이세요. 니시의 하나님, 성리를 선포하세요. 예배하신 하나님 믿고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라합의 믿음처럼 자꾸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